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승리로 이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몇 살이 됐든 간에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이러한 삶의 결정에 이 정도는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고 있어서 실은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며 산다고 해요. 그런데 대체 이 인생의 승부는 어떠한 것에서 결정의 꼬투리가 생겨지는 것일까? 대부분 이제 정신력이다, 우리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정신력과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등한 체력, 대등한 실력이면 정신력이 앞선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도 정신 상태가 약해져 있으면 패배가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썩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이 본론 부분인 호세아서 4장 이하에 수록된 9가지 9편의 설교 중에 6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앞들의 설교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선자의 애타는 호소가 다른 설교보다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볼 때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민족의 심령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임박한 심판을 의식하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심령의 밭을 다시 일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심령의 밭이 다 무너져 내렸어. 다시 일궈야 해. 기경해야 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우린 동일한 문제 속에 있어요.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고 정치는 지금 그 선에서 정리를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도 호세아의 애절한 호소를 듣고 오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굳어진 심령, 묵은 땅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아주 묘하게 묵은 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상태를 묵은 땅으로 비유했어요. 묵은 땅은 과거 한때 아주 풍성한 추수가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점점 땅이 영양가를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잡초와 덩불만이 가득하고 엉성기가 무성한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씨를 파종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 밭과 비슷할 겁니다. 심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으로 도저히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땅,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호세아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기 제명은 무성한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답니다.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하게 잎사귀만 잔뜩 많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처럼 느끼고 살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악을 밭갈았습니다.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축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결과는 심판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 축복을 달라 기도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심령이 묵은 땅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심령 상태를 두 마음으로 품은 것으로 두 가지의 죄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저주와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무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체 두 마음이 뭘까요? 이제 기록된 두 마음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무르거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 신상을 섬기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바알 신은 많은 것을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바알 쪽으로 갈까? 이쪽에 해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은 결국 거짓된 마음뿐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을 두 가지로 품었다고요? 아니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살펴봐야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호세아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사마리아 왕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따르는 것.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본주의니까요. 혹시 인간 왕을 세워 따르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본주의 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신본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호세아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우린 빠이빠이 했어요. 왕? 아이고 딴왕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가 그것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5절에서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다인은 베델의 다른 명칭이죠.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하고 헛되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왕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왕은요, 여로보암 이후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각 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고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패이고 완관심령의 모습이었던 거죠. 마치 묵은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이 죄악상은 묵은 땅같이 완악한 심령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심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심판을 경고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200년 뒤의 심판, 이게 아닙니다. 곧 이루어질 임박한 진노였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제라고 했어요. 곧 진짜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번성한 것, 여러분 몇 년 동안에 번성했나요? 우리나라 한 수백 년 걸렸나요? 수천 년 걸렸나요? 아닙니다. 내려앉는 건 더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번성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계속 이렇게 부유할 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파동만 몇 번 있으면 우린 또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묵은 땅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것을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번질번질해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나님 마음만 작정하면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간다고요? 차별금지법이요? 여러분 제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절박한 심판의 경고에 호세아는 막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12절에 나타낸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표현,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묵은 땅을 일구고 의를 삼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지금 찾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산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카이로스는 이런 겁니다. 중요한 입학시험을 치우는 그때, 결혼할 때, 죽을 때, 뭐 이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신앙을 결단할 때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루즈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분들은 어떤가요? 묵은 땅이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일구어서 지금 아주 풍성한 땅으로 변해져 있는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임박해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바쁘니까 내일 아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때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차가 떠나는 손을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강국한 호세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라면 당장 결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가 됩니다. 특히 신앙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묵은 땅을 일굽시다.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묵은 땅을 일구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영하다, 이 뜻은 갈아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엎어 다시 일구는 거예요. 이 말은 완악한 마음을 통해 잡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찢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마음은 정말 밭과 같아요. 조금만 딴짓을 하면 잡초가 막 무성해집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기경해 본 사람, 해본 사람은 잡초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죠. 얼마나 독한지 압니다. 항상 갈고 일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가득 차버립니다. 온갖 죄로 가득 차게 돼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거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말이에요, 5분 동안만 방치해 놓으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5분만 방치해 놓으면 한쪽에 사단이 지금 계속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요. 내가 10분 전까지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그래요 집사님 이랬는데 갑자기 막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호사의 날을 노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밭을 일구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죄를 깨닫게 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돌을 깨뜨려 고운 흙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 나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한 걸음 앞으로 내미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쟁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힘드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시거든 단 3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바쁜가요? 화장실은 가십니까? 화장실에서라도 주님을 찾으세요. 너무 바쁘신가요? 세수는 할 거 아니에요. 세수하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진다고 말하지만 실은 익숙한 게 아니라 점점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묵은 땅이 돼갑니다.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건데 다 겪어본데 점점 묵은 땅이 돼가요. 심령이 강팍해진다, 이런 뜻인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 들었던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둘러 엎어야 할 심령 상태가 내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인가?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묵은 땅을 일궈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단계는 새롭게 기경된 마음밭에 의를 심는 겁니다. 밭을 다 일구었으면 거기 의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기 의로운 삶을 가르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도의 의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법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것과 사회적인 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려 애쓰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옆에 한번 얼굴을 보면 의로워 보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짜증내고, 그게 의로운 삶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으로 가득 찬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게 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진실하게 내 속에 있다면 의로운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번성할수록 점점 더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했어요. 살기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고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 시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살아있는 의인으로 남아야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일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셨어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뀌는 거죠. 정말 밭을 일구기만 하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육체가 나를 힘들게 하나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일구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그분이 오셔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약속한 약속대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이들이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묵은 땅을 일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밭을 일구어 주십시오. 신앙이 살아나야 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건 말도 아닙니다. 지금 될 것이 아니에요. 더욱 슬픈 것은 그 와중에 믿는 이들조차 그 심령이 냉랭해져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목사라는 이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외치는 인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 때 우리는 묵은 땅을 일궈내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묵은 땅을 일구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 시대에 의를 심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새로운 부흥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쓴 동지가 되어주시고 사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묵은 땅 일궈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